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좀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또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또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선실세처럼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또 예수를 어떻게 밀라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흉계로 잡아서 죽일까. 그런 상황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후문에게는 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손이 짝 맞죠. 어떻게 이제 돈을 주기로 이렇게 대제사장에서 갔을 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음모 사이에서 오늘 사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되는 지점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거처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고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아주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향유로 가득한 정말 값진 향유가 그 머리에 부어지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향유가 나드 향유라고 이렇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극산품의 향유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대체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그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나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장례를 위한 준비와 예표로서 이 여인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부었고 옥합 전부를 다 깨뜨려서 드렸는가,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고 있는데 이 의미심장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내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소중한 향유를 이렇게 헛되게 허비하다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소중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하게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 대한 여인의
아주 헌신적인 섬김을요, 낭비라고 간주하는 실책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마지막 마무리 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일이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의 마지막 기름을 붓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의 전제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사에 마무리하게 될 때 마지막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제사가 다 끝나는 마지막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을 붓는 최고의 헌신을 이 여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 너희가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은요, 신명기 15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예.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나라의 정권이 들어서든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아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지만 항상 부한 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을 항상 손을 펼쳐야 된다고 이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주고자 하는 것은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가난한 자도 항상 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폐부를 찌르는 사건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 가치의 향유를요, 예수님 머리에 아낌없이 붓는 헌신과 이 여인의 이 행동 다음에 바로 다음 단락에서 유다가 배신하고 탐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요. 이 여인은 자기의 향유를 깨서 돈을 다 허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유다는 돈을 갖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쓸데없는 낭비요 손실이라고 보았던 이 행위가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가치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정말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면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는 그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헌신적 섬김을요, 낭비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관심 가지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제사의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에서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대가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가 가진, 나드 한옥합이 가진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재빠르게 제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야, 저거 엄청난 300데나리온은 될 것이다. 1데나리온 하루 노동자 분삭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그걸 그냥 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바보짓을 한 것처럼 자기들은 화를 내서 정당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견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정말 가릭한 일을,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품 가치와 모조 가치가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더는 이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새벽에 뭘 잠 오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거기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 말입니다. 그 새벽에 새벽 배송을 하면 차라리 돈이라도 벌지. 아니 주일날 가 있으면 그게 지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푹 쉬고 이렇게
교회까지 가서 헌금까지 내다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예배의 행위는요, 시간 낭비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고귀한 시간 낭비죠. 정말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됩니다. 우리 시대는 속도가 힘이고 시간이 돈인 시대입니다.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당장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고요. 교회 안 오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수익과 직결되는 일들 많습니다. 학생들은 남들 다 학원이나 독서실 공부하는데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주일날 앉아 있으면 그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어리석은 그런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속도나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내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눈을 감아야만이 보이는 영적 세계가 또 있게 됩니다. 이거 헌금을 하는 것은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버림으로써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이런 영적 싸움의 자리인 것이죠. 누가 무엇이 내 안의 주인인가 참된 가치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보면 3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영적 전투를 싸웠어요. 그리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베드로 총독이 그러죠. 네 많은 한국인들을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 믿더니만 네가 정말 미쳤구나. 베드로 가까이요. 내가 미치고 아닌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 가치를 모르니까 나를 미쳤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한다면 무엇일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보면 왕이 누릴 세속적 권력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가 행할 치적과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단 한 가지 일만 구하고 싶었어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이 바울의 한 가지, 그것은요 다윗이 가진 한 가지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에 나도 한 옥합을 그냥 깨뜨렸어도 예수님 앞에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정말 미친 여인의 행동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삶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가치에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에 경일 끼는 사람 많습니다. 사순절이든 뭐든 맨날 오는 거고 내가 오늘 하루 바쁘게 사는 게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사순절 이 기간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 계절의 변화 속에 몸도 힘들고 이렇게 이 몸살도 나고 그래도 새벽에 깨서 나오는 게 주님 보실 때에는 정말 귀한 일이죠. 세상의 가치로 어리석어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네가 나의 장래를 예비하고 정말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예배 그리고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무 때나 원하는 데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며 이 여인이 한 일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여인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그 여인의 사건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그를 사모하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잠을 깨워 또 차가운 어둠을 뚫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순절에 드리는 이 간구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